네, 요한복음 제8과를 함께 같이 공부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복음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미흡해서 무척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허락되어진다면 더 충실한 준비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도움과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나누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8과를 함께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 8과는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또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수동적인 관찰자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광으로의 초대인데 무척 귀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영광으로의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암송 구절이 잘 말해준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의 최종적 그런 결론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요한복음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해 왔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사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충분히 이 저자 또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행동하는, 또 움직이는 그리고 무엇인가 목적을 향한 끊임없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속에서의 믿다라고 하는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칭호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정점의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숙해가기 원하고 또 그 믿음으로 성숙해 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꼭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광으로의 초대를 세 단락으로 함께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영광의 관문으로서의 순환을 살펴보겠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궁극적 의미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영광으로의 초대가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순환의 내용, 순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순환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독특하게 두 장씩 할애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또 마가복음은 14, 15장, 누가복음은 22장, 23장, 또 요한복음은 18장, 19장.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 대체로 그 내용도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독특한 차이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면으로 본다면 순환기사가 공교롭게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작은 82구절로 되어져 있지요. 그렇다고 순환의 이야기를 축소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순환이 아닌 영광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또 그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한 장씩 할애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두 장에 걸쳐서 하나는 20장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21장은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지평이라고 말한다면 갈릴리는 삶의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지평과 삶의 지평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특별한 만남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은 내세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현 시점 속에 믿음의 시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요. 56구절을 담고 있어서 그만큼 순환 이야기, 부활 이야기로만 보아도 요한복음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인 순환의 내용,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영광의 잡히심, 또 대제사장의 신문, 빌라도의 신문,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질문 1번과 2번 또 그 이하의 질문까지도 한번 포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배경에서 아주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몇 시간 동안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설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산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동산을 가리켜 겟세마네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나 감람산이라는 언급이 없고 그냥 단지 동산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조합해서 우리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공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 고유명사를 쓰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쓰고 있어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것도 저자의 또 성령의 감동에 특별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속에 이 동산이라는 언급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그가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 물음에 아마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됩니다. 바로 이 동산에 얽혀진 베드로의 상황은 예수님을 구주로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인지 이렇게 동산 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향방이 또 삶의 향방이 분기점처럼 나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동산은 마치 창세기의 그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로 시작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이 끝무렵쯤에서 또 한 번에 나타나는 이 동산은 충분히 첫 에덴의 동산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동산에서 제자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를 부인할 것인지 그런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동산이 됩니다. 복된 동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라권이 될 것인지 첫 우리 에덴의 동산에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지평 속에서도 동산이라고 하는 이 일반 명사 속에 누구나 다가 우리가 해당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고백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한 기도만이 아니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특별한 부임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과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동산은 규명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번 이 동산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안치되어진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장소인 동산에 무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며칠 후면 바로 이 최후의 장소인 죽음의 장소인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된다라는 놀라운 역전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된 신라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된 새 에덴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 동산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명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것은 구체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동산도 바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겟세마네를 떼어버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큰 의미, 우리들의 삶의 갈림길을 또 신앙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 케포스를 번역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과 죽음의 장소로서의 동산이지만 이 동산에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고 또 함축하고 있는 그런 명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산에서 지금 2절이 요한복음 18장 2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빨간 밑줄이 이 동산에 대한 두 가지 전혀 상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동산은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매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방문하시면서 일종의 회합의 장소로서 그렇게 자주 모였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정의 장소이고 또 화목의 장소이고 또 사랑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불길한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지요. 바로 배반의 그런 동산이 되겠고 또 밀고의 동산이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붙잡히심의 동산이 되겠고 십자가가 시작되어지는 동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산 안에 아주 놀라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동산은 이렇게 같은 공간이면서도 또 다른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유다의 배반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자고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같은 스페이스에서 다른 플레이스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익숙한 매일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친숙한 공동체를 출입한다 해서 모두가 같은 의미 속에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또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단절된 분리된 동산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3절이 나타나고 있지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동산에 무엇인가 박해자와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침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에덴 동산의 그 장면과도 유사하게 중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4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데려온 대적의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동산의 의미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밑줄 그은 것처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가 이곳에서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3번의 물음과 3번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씩 각각 누구를 찾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응답하는 이 물음과 응답은 정말 동산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뚜렷한 믿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응답의 동산이 장소가 바로 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드러내셨고 계시하셨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또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동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또 칼을 다시 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가룟 유다인 것 같지만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헌신과 또 성숙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편에서의 저쪽 끝에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기 전에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주장으로서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절과 16절 속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갈림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문인데,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잠시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 왜 베드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노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뒤로 가지도 않는 문 밖에 서 있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의 신앙을 혹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신앙의 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되물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속에서도 이렇게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 튀라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을 때에 베드로도 그곳에서 함께 쬐고 있는 첫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튀라 앞에서 베드로의 상황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다른 장소를 살짓고 또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만나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는데 2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19절 속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드러내어서 말씀하셨는데 안나스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지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말하였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물었던 것과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그들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셨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과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숨겨진 것이다.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죠. 아마 대답해도 또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가 아니라면 드러내어 말해도 모르고 못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롭고 탁월한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빌라도에게로 데려가게 되지요. 31절 말씀에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비굴할 만큼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고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왕의 왕이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에게 건네준 바 되어져서 사형, 죽음에 처하도록 요청하고 또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으로서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인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단순한 어떤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민수기 21장에서는 장대에 달려 죽으심, 또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미 구약성경 모세오경으로부터 예고되었던 언급되었던 그런 말씀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도 그들에 의한 또 로마에 의한 단순한 어떤 처형 장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시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속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분명하게 권세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당당함을 갖되 이 세속적 삶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정체성과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원론적인 또 그러나 변증법적인 세상을 떠나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12번을 보시죠.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예언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채찍질과 또 관을 엮어서 머리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무례한 모습들은 사실상 예수님 또 신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주어지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지금 이 장면 속에 하나씩 잘 보면 사실 로마 군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역설적으로 또 아이러니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속에서는 이렇게 채찍질과 때림으로써 또 이사야서 52장에서는 모양과 모습이 많이 상하신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멸시와 간고를 당하시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시는 모습이 예언되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군병들로 인하여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면 빌라도의 신문 장면의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렇게 무척 구조적인 그런 배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관정 밖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고, 또 맨 끝에서 보면 또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19장 13절에서 16절 속에 보여지게 되지요. 공이 이렇게 다 수미상관으로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맨 중심, 지금 읽었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관정 안에서 결국 군병들의 예수님에 대한 매질과 모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요구하고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지만 결국 빌라도는 무죄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신랑이가 오고 가고 있지만 결국 그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매질과 수치와 모욕을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어진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많은 논쟁, 많은 어떤 설왕설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생애의 여정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질문 19번을 보시죠. 빌라도는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지만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본다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히브리어와 또 로마어와 헬라 말로서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감정에 있어서 빌라도가 그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분노로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이런 유대인들의 억지에 대한 반발심, 그런 반발심으로서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기록했다. 나의 쓸 것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무의식적인, 빌라도가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인, 이것도 역설과 아이러니로서 정말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어떤 반발심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권자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예언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지금 보았던 로마의 총독의 빌라도의 무의식적 예언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가 11장 49절에서 50절 속에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의식적인 예언이 있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예언과 또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무의식적인 예언은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설명한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왕의 신하로서 왕을 대변하는 왕권을 말하는 빌라도가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빌라도와 가야바가 무의식적인 예언을 부지중에 했었다면 우리는 의식을 갖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는 대속의 십자가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성취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지요. 또 뼈가 꺾이지 않은 시편의 말씀을 또 성취하십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았다라는 스가랴서 12장을 또 성취하시고 또 결국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묘실의 무덤, 부자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치될 수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구약의 성취는 각각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리는 찔릴 수는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리가 좀 더 시적인 의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찌른 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이지만 스가랴서의 모티브 속에서는 종말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성취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만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이후에 그런 종말의 장면, 최후의 그런 장면 속에서의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종말의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이렇게 함께 중첩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벌써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을 미래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가상칠언 중에서 있는 예수님의 이 웅장한 이 고백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이 세상 최후의 순간 속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겠고, 또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세금 납세와 관련된 완불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그런 부탁과 사명을 다 완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잠시 우리 쉬었다가 이제 부활의 장면을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